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엇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이 어떤 혼란입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선을 받은 줄 알 정도로 큰 혼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아시아에 간 것입니까?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선교를 갔는데 첫 번째로 간 것이 바로 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두 번째에도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와 첫 번째, 두 번째 달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섬겼지만은 세 번째는 아시아에 있는 한 성읍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시아에 갔다면 모든 것이 순풍의 돛을 단 것처럼 잘 풀려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순풍의 돛을 단 것이 아니라 역풍을 맞고 힘겹게 선교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결과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는 혼란을 못 막아주셔서 이런 혼란이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혼란이 온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데 두 아선을 내면은 네 마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덤으로 더 줘서 다섯 마리를 주지만 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내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혼란이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혼란에는 혼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선교를 간 사도 바울에게 큰 혼란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 앞 바히로 곁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율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여전히 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바로가 홍해에서 군대를 다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잃어서 이스라엘 지배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수월하게 하여 이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라는 소식을 듣자 심히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는지라 이스라엘 백성과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자라기 힘든 것입니다. 곡식 한 톨, 물 한 모금도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심하여서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로 말합니다. 이른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낸다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적과 꿀이 이렇게 흐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신 의도를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원하신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지 못하고 원망 불패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고 광야 훈련을 잘 받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은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환난만 보면서라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인하지 않으면 혼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 자기 꾀,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처가살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처자와 많은 가축과 종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형 에서에게 이 소식을 알렸더니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처자식과 20년간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기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꾀를 냅니다. 먼저 형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서 형의 감정을 풀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많은 선물을 보내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다 내어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려고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 천사가 야곱이 끝까지 믿었던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를 되게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자기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도망칠 수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여 절뚝거리며 처자보다 앞장서서 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형이 동생을 보고 불거된 동생을 보고 불쌍해서 죽일 마음을 버리고 동생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에도 사람은 죽을 상황이 되어야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마지노선을 무너져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큰 절망에 처했거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거나 가정생활에 실패하거나 사회 파탄을 가져오거나 어떤 모양이든지 패배와 절망에 부딪혀야 비로소 항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은 말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결과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식, 경험, 건강, 물질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보십시오. 인류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 자랑하던 것,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맞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환난이 오면은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멜란히토는 환난과 공고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는 환난과 공고를 몰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완전히 절망했을 때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짐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이고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발의 궁지에서 배운 애굽의 지식과 왕자란 지혜와 세상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미당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고생을 가운데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월감도 사라져버리고 기진맥진해서 두 손 들었을 적에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역대 20장 12절을 보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세상 거민 연합군의 침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사건 바로 앞에 자신이 빈입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에게 빼앗은 땅을 찾기 원하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은 아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왕이 같이 전쟁을 나갔는데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함을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절을 합니다. 자기를 따른 자기를 죽이는 어떤 아람 군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사밧은 문제 해결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적에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으려 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망에 처하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망하며 포기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누군가 도움을 받으려고 동분서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유다를 치러오는 큰 불을 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이 땅과 온 세계에 갑자기 휘몰아친 코로나19라는 광풍 때문에 어찌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에 두려워 떠는 분이 계십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사밧 왕처럼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어 승부를 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유다를 치던 그 대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싸우지 않고 대승을 거둬서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부담이 없고 편안하면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찾더라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큰 소망이 있든지 인생이 힘들고 괴로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대한 환난과 고난은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탈무드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달 그들의 밀을 가지고는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밀을 곱게 부셔서 밀가루가 되어야 비로소 맛있는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으깨지 않고는 맛있는 포도주, 좋은 기름, 값진 향수를 만들 수 없고 흙을 잘 부숴드리지 않고는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비워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힘을 빼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14년간 애굽의 노예 사람에서 깨어졌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깨어졌습니다. 다시 사울왕을 피하여 물에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도피생을 하면서 깨어져야 했습니다. 바울도 아랍의 광야와 고향 다시에서 13년을 버렸습니다. 이런 세월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서 힘을 빼고 깨뜨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 낮추고 깨뜨리고 비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험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아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열매를 보았습니다. 선교사에게 엄청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이제는 어떤 환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의 바라더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력, 믿음의 배짱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뱃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온 것은 지식입니다. 배짱의 믿음은 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난에서 비워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면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환난에서 다 승리하지만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원망 불평하고 헛고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환난에서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전에 경험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시아단 환난을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런 오로 심해지나도 심한 고생을 받아 사흘성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어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시니라. 이것을 배웠던 사도 바울은 그 큰 환난을 이길 거라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것을 배우면 우리가 큰 승리를 얻을 것이요
벼지마다 헛것이 나고 말 것입니다. 사도들같이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담을 가지고 항상 승리만 살아 누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어려운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과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